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47과 요한복음 강의 5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공과 239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눈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외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읽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교회가 인류 역사에 등장한 이후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논쟁을 꼽으라면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논쟁은 주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소위 기독론 논쟁이라고 합니다. 교회사에서는 이것을 기독론 논쟁이라고 하는데 수백 년에 걸친 치열한 논쟁 끝에 주후 325년 니케아라는 도시에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 예수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신앙 고백을 확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우리와 같은 완전한 인간이시다. 즉 주칩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모두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논쟁은 주칩니다.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의 주인이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가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 논쟁에 대해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의견들이 제시되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답은 바로 주칩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 세상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본문을 보면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주칩니다. 그가 인간의 옷을 입고 세상에 오신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불신자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들도 종종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을 지키면서 세상을 살다가 도저히 내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내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주칩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연약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당연한 행동입니다. 자, 이어서 주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영원토록 변함없는 말씀으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 창조의 말씀, 소망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라는 말씀으로 그를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주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 둘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칩니다. 한 번 받은 은혜가 고갈되더라도 또 다른 새로운 은혜를 계속해서
채우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은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자비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면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마음과 생각이 평안하고 행복해합니다. 삶의 지경이 천국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자비의 선물인 은혜가 너무 쉽게 고갈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서 저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 받은 은혜를 전부 잃어버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쉽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비의 선물인 은혜를 잃어버릴까요? 바로 주칩니다. 은혜를 빼앗아가는 악한 존재들이 있고 잃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따라서 주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비의 선물인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것이 더욱 크게 자라나게 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옥토밭으로 바꾸고 만들고 가꾸어야 합니다. 추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사도 요한은 은혜와 진리의 출처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칩니다. 이제 날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밭이 옥토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자비의 선물인 은혜의 씨가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게 될 것입니다. 까지 주쳐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는지 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오늘 전체 내용에 대한 요약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즉 그는 내가 받아야 할 사망이란 벌을 받고 대신 죽으시기 위해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고 그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까지 걸어 놓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이제부터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실천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을 봅니다. 1번,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논쟁을 교회사에서는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기독론 논쟁이라고 하고 이 숱한 기독론 논쟁 끝에 325년 니케아라는 곳의 도시에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기도가 믿음이 없는 행동이 아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실존을 때로는 의심할 수도 있고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탄식하고 하며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비의 선물인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것이 더욱 크게 자라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자비의 선물인 은혜의 출처는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을 펴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나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지, 어떻게 구원의 계획을 펼치시고 계시는지를 날마다 예수와 복음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면 이 은혜의 출처가 되시며 복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